요즘에는 그 하도 거짓 그런 뉴스가 많아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도 깜빡 속은 게 이제 그 가수 조영남 씨가 죽었다고 그래서 뉴스가 나와서 그걸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실제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도 있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관 들고 나가고 뭐 또 그 양양고속도로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 있는 차를 가서 그 충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도 다 나오고 부서진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조영남 씨 차가 이렇게 뒤집힌 것도 나오고 또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가지고 많이 다쳐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유서가 나왔는데 뭐 무슨 젊은 여자분한테 뭐 10억을 주고 뭐 집을 주고 뭐 차를 주고 뭐 그랬다고 뭐 나오는데 우리 뉴스를 웬만하면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제같이 나오고 그냥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게 정말 믿을 게 없구나. 그리고 요즘엔 카톡에도 가짜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무슨 또 사진도 찍어가지고 뭐 아들이 사고 났다 누가 사고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긴가민가 했는데 이건 너무 실제같이 해가지고 저도 깜빡 속았는데 가짜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뭐 또 가족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뭐 교인 갖고도 뭐 교인이 어떻게 됐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 인생을 꽤 살고 그래도 뭐 잘 안 속는 그런다고 안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연세가 많다든지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들이 좀 속아 넘어가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나 이제 계속 그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얘기가 보다 더 실감이 났어요.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도 뭐 엄청난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무슨 전쟁이 뭐 또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 얘기 나오고 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새로운 전쟁이 터지고 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느니 뭐 거기를 치기 전에 뭐 한국을 공격한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이럼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국내 정치도 뭐 얘기할 거 없이 뭐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뭐가 진짜고 뭘까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또 안 보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혼란에 빠져 있다 보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뭐 이 사람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찾다 보면은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렵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또 건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먹으면 죽는다는 등 별 얘기 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또 보면은 그 프로필을 보면은 또 어디 박사고 뭐 무슨 병원 원장이고 무슨 약사고 뭐 외국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걸 뭐 확실하게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본인이 각자가 그냥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잘못 듣고 뭘 많이 집중을 먹었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걸 왜 믿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요즘이 과거보다 더 위험한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위험한 거지. 그리고 이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뭐 학력이나 이런 걸로 막 무장을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미국 유명한 대학에 박사를 받은 신학자니 뭐
어느 대학의 뭐 교수님 이런 걸 무장해갖고 또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건 다 틀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누가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는 걸 구원받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또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학력을 보면 대단한 그런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걸로 알고 살아온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 뉴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그 수많은 벌들이 윙윙윙 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혼란이 많이 오는 때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가짜 뉴스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일 큰 국가가 있어요. 대제국. 요즘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 좀 전에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역사는 아시리아라고 그러고 이제 성경 아수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주 잔인하게 유명한 엄청난 그 주변 국가를 식민지화하면서 침공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죠. 대제국을 큰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가장 또 호전적이고 전쟁을 많이 하고 이기기도 많이 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다 식민지화하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제 와서 고전 이제 북쪽 사마리아도 다 무너뜨렸죠. 사마리아가 남쪽보다 커요. 남북으로 갈렸는데 거기는 10지파가 북쪽에 있었고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 하나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 반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북쪽이 훨씬 큰데 거기도 완전히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거기 사람들 다 딴 데 내쫓고 이제 남쪽만 딱 남은 상태. 반쪽짜리 나라에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런 나라 정도는 뭐 시군죽 먹기. 왜냐면 그동안 싸우면서 이겨온 나라들이 여기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가장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이제 성군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그 국가의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뭐 큰 나라 제국의 군대고 그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 군대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 역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끌어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 일종의 놀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 뭐 호랑이가 아니면 고양이가 뭐 쥐를 갖고 이제 장난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남쪽 유다를 포위한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군대가 모여 있는 한 성에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쪽에는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고 성 밖에는 이제 멀리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있고 이제 그 대표로 이쪽에서 그 납사게라고 하는 이제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언론인이라고 할까 신하 중에서 말 잘하고 이제 무슨 홍보하듯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내보내고 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 안쪽에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도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을 내보내갖고 서로 이제 전쟁을 실제 하기 전에 말 갖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 아수르의 납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100% 맞아요. 설득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야, 이 사람 말 정말 잘한다. 논리 정연하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오늘 시간은 읽기는 어렵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 여러 때 소개를 했으니까 이사야 36장을 꼭 한번 36, 37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수르 왕 이제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네 왕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너네 왕이 뭐 여호와를 믿으면 뭐 너네를 지켜줄 거라고 뭐 그러는데 우리는 믿는 신이 없는 줄 아냐. 우리도 믿는 신이 있어. 리스룩이라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들을 우리가 저 아수르부터 계속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그 나라들도 다 보면 우상이 있단 말이야. 믿는 신이 있는데 니네 나라보다 훨씬 큰 신들을 다 물리치고 왔다. 그리고 니네 나라가 뭐 여태까지 만난 나라 중에 제일 조그만, 남북을 합쳐도 조그만데 북쪽은 우리한테 망했고 그 니네 북쪽도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믿는다고 왜 망했냐. 니네 반쪽이 남았는데 니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니네 신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이냐. 그럼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여호와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왜 망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이긴 모든 국가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다 이기고 왔고 또 니네 나라 중에 반쪽인 북쪽에서는 여호와를 믿는다 근데 니네가 그거 패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반쪽짜리 유다 나라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서 살아남겠냐. 그냥 상식이 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나와. 문 열고. 너네 왕을 배신하고 나오면 우리가 너네를 살려주겠다. 먹고 살게 해주고 다 용서를 해주고 그럴 텐데 만약에 그 신을 믿고 니네 왕을 믿고 계속 싸운다 그러면 우리하고 전쟁에서 니네가 죽을 거 아니야. 니네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또 쓸만한 애는 다 노예로 잡아가고 또 이 니네 집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불태울 거다. 어떡할래? 근데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아. 그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면 다 똑똑하고 뭐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약도 뭐 이걸 먹어야 된다는 뭐 무슨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뭐 안토시아닌이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문 용어를 써갖고 하면 또 학력을 보면은 말이죠. 뭐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에서 뭐 의학을 전공했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그럴듯해. 그걸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편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그럴듯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야가 나눠갖고 뭐 토론하고 그런 거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 혼란스러운 거지.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게 왔던 거예요. 아주 오랜 역사, 과거에 이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랍사게라는 사람이 훨씬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은 뭐 그게 아니라고 뭐 그냥 막 우기는 것 같아. 얘기를 해봤자 논리에서 딸리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전쟁에 패할 거 가족이라도 살리고 어떤 재산이라도 살리려면 나가서 항복하고 그냥 노예가 되더라도 목숨에 부지하자 이런 마음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같은 여호와를 믿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왜 망했지? 이제 그걸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우상 섬겨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항복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순간에 판단해야 될 때는 그 판단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도 하여튼 다행히 그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항복하고 나간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랍사게와 산헤립이 얘기한 얘기를 잘 기록하고 또 거기 이제 선전포고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걸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이 일부 맞기는 맞지만 저들이 물리치며 온 다른 나라의 신들은 목석,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가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우리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 또 신앙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짜임새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도 우리 권사님 잘 하셨는데 기도를 여러분이 뭐 대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해서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절대절명의 그런 시기에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주 믿음이 단단하게 박혀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이 랍사게와 이제 산헤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산헤립과 그 군대가 이제 가장 강력한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데려왔어요.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인구가 얼마 없을 때는 그 정도의 강력한 군대만 가지면 그 근동을 다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대죠. 그리고 무기도 강력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고. 그 산헤립의 잘못된 정보, 주장, 거기에 동의한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뭐 주장하는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누구 말이 모르는데 괜히 부안해동하는 게 제일 난 두렵게 생각해요.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막 그냥 열받아서 공격하고 저쪽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도 우리가 그 진실은 잘 몰라요. 근데 뭐 러시아 편을 든다든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갖고 그냥 한쪽을 막 몰아붙이고 저주하고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견해가 양쪽이 다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하고 직접 관련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잘못된 이 정보에 근거해서 남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십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람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거기에도 심판을 꼭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반드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두려워서 늘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말해 그대로 해주겠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도들 간의 대화도 들으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메모를 했다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보다는 말로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입에다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마라.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편에 부안에 동해갖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납사게와 그 산헤립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인 것 같아 그게. 그리고 아수르의 그 산헤립은 군대만 믿고
이제 그렇게 하다 다 죽으니까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이룩스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갔는데, 야, 또 진짜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고 대체 그 황제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냥 전쟁광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려가더니 세상에 가장 조그만 나라, 반쪽짜리 유대 나라에 가가지고 걔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군대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졸지에 밤새도록 18만 5천 명 다 죽여가지고 송장 만들어갖고 혼자 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계속 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볼 때. 그 아들 둘인데 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신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말을 내가 어디다 보태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어제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이 혼란스러운 때에 머리가 막 복잡하고 뭐 벌들이 윙윙거리면 이제 날아다니는 것처럼 뭐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국내 정치, 뭐 국제 정치, 뭐 경제 문제, 뭐 교회들도 혼란스럽고 뭐 신학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만 붕 떠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고 그러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것은 그 요셉의 태도예요. 요셉. 요셉을 보면 억울할 것 같아. 아, 진짜 제가 요셉이라면 속이 뒤집어지고 아마 그냥 졸지 그냥 죽을 것 같아. 아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모의를 해가지고 10명이 모여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하고 살았는데도 뭐 옛날에 누가 동창이 뭐라고 하고 뭐 동네 사람이 누가 나를 흉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잠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저는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면증 오는데 자기 형제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의해가지고 돈 은 20개 팔아먹어 내가 노예 신세가 됐다니. 아버지도 못 보고 아버지 나 죽은 줄 알고 이게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갖고 이제 농사 저은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타작하는 것도 보고 그 창고를 져서 그걸 보관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손에 일이 잡히겠냐고.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일생을 그냥 원수 갚아야 생각만 하고 사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야, 빨리 도망쳐갖고 내가 다른 거 할 정신이 있나? 이 형제들이 10명을 내가 쳐 죽이고 요즘 같으면 무슨 요즘에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막 그 총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관련도 없는 사람 막 쏴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뭐 애국에 그 발달된 무기가 있으니까 또 자기 집에 보면은 그 경호 대장 집이니까 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 자살한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한다고. 실제 가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속상한 마음에 말이에요. 산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이 일이 손에 잡히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그렇게 혼란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주어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집안도 잘 되고
심지어는 농사까지 잘 되도록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을 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장만 시켜주면, 내가 진급만 시켜주면,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편없는 상태야. 형들이 팔아먹어갖고 노예 신세가 됐고, 정말 무슨 지도자 이런, 처음에는 그냥 곡식 관리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다 고난의 뜻이 있고, 여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장을 다니더라도 거기 사장 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자리도 있고 전무도 되고 시키고 그런 나이도 많고 직장을 다니는데 허드렛 일이나 하고 내 신세가 나 더러워서 못 해먹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나이 이런 일거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 입에서 역시 교인이 다르다. 당신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복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듣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노예처럼 팔려온 건 아니잖아. 자유에서 왔으니까 그런 감사함으로 한번 감당해 보자는 거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나 자기에게 주인으로 타는 보디발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 주어진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휴지 줍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큰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총무를 임명하셨고 또 모함을 주인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갔는데도 최선을 다했더니 총무를 맡게 졌다. 감옥에 가서도 일이 잡히겠냐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지질이 운도 없는 사람. 형제들이 팔아먹더니 그 열심히 해가지고 또 보디바르 집에서 인정받았더니 거기서 또 주인 여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너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정말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경우. 너같이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요새는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옥에 보는 것도 다 하는 뜻일 거야. 그 총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자기 평소에 실력이 잘 있는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나를 좀 석방되도록 좀 노력해달라. 발언할 때 얘기해달라는데 2년이 지나도록 깜빡 잊어먹었어요. 근데 불만이죠. 아니 죽을 것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말이야 연락도 없고 이렇게 모르고 지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불평이 하자면 점점점 증폭되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불만,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불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불만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죠. 머리가 그냥 뻑뻑 그냥 아프지. 그냥 죽고 싶지. 스트레스.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니 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좀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더 갈수록 태산이야. 근데 요셉인 그거 우리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 일에 감사하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하고 계신 거라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하는 사업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가 곤란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상한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닥쳤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 이렇게 믿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거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더 어려운 바닥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때가 딱 됐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쭉 올려서 복을 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에 다 많은데 30대 젊은 여자를 회장님이 눈여겨봤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더니 그 양반을 오늘부터 당신이 회장이다. 이렇게 회장을 시켰어요. 요셉이나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뭐 다른 사람들 어처구니 없어야 했죠. 자기 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여자가 회장이 되면서 사장이 되면서 그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큰 회사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지켜봤겠어요. 회장님이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근동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우리 교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뭐 가게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그 교인이 몇 명 있겠어요. 그 중에 교인들 중에서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주일 지키고 11조도 하고 하는 교인이 몇 명 있겠냐고.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요, 복을. 근데 복을 그냥 주면 안 돼. 하나님도 많이 속았거든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복을 주면 타락해요. 자기도 죽고 하나님도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쉽게 주질 않아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꾸준히 보면서 어려움에 있어도 또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신다니까요. 요셉처럼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 보디발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감옥에 두고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가 신뢰라면서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서 또 총무를 맡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니까 거기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 나라의 총무가 되니까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도 다 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라의 총리 대신 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면 새벽까지는 모함당하고 불행이 그냥 첩첩이 쌓여가지고 가장 낮은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 오전에 누가 와서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점심때 바로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하더니 저녁 때는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갑자기 성공하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복 달라고 그리고 무슨 왕을 삼게 해달라고 해서 사울을 농사 짓는 사람 데려다가 왕을 삼았잖아요. 남들이 출세했다고 막 고생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출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농사 했으면 좋을 뻔했어. 왕 되는 바람에 이제 못된 짓 하다가 자기 가족들 다 죽였잖아요. 그 아들들이 훌륭하거든요. 뭐 요나단 같은 아들은 정말 훌륭해요.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답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 있고. 근데 이제 못된 짓 하는 바람에 나중에 전쟁터에서 다 죽고 또 기본족속을 확산한 바람에 그 손주 외손주까지 3대가상 멸족을 당했어요. 갑자기 왕 되는 바람에. 갑자기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늘 믿는 사람도 로또 사서 한번 한 20억짜리 되면 좋겠다. 그 꿈꾸지 마세요. 무슨 돼지 꿈꾸고 뭐 똥 꿈꿨다고 가서 막 로또 사러 달려가는데 안 돼요. 그리고 되면 불행한 거예요. 로또 돼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대. 100%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막 싸움 나고 뭐 난리 나고.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착실하게 그릇을 갖추고 거기에 맞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복 주시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도 갑자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의도는 좋아. 내가 로또 되면은 교회 헌금하고 좀 뭐 하겠습니다. 또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뭐 돈 없었나요?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얻은 수익에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땀이 배인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로또라든지 이런 거 당첨된 그 돈은 11조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거든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세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하는 일,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던 일이든 뭐든. 요즘에 영주 대장간이라고 성록이라는 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주라는 그 저기 있잖아요. 경상도에 영주 부석사 뭐 이런 게 있는 그쪽인데 시골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대장간이 다 없어지는데 그 양반은 이제 그 선조부터 물려받은 대장간을 열심히 하는데 양심적으로 만든 거예요.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날림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직접 두드려 가면서 요즘에 이제 뭐 여러 사람 데리고 있고 뭐 또 기계도 좀 활용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양심을 적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써보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미국의 가장 인터넷 그 판매 크게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다 올렸더니 사람들이 신압으로 한번 써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농기구가 없는 거예요. 튼튼하고 그 뭐 진짜 좋은 새를 다듬어 그렇게 하니까 그거 뭐 달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지. 가볍고 그래갖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지금 난리야. 그래서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이 만든 날림 호미보다 뭐 3배인가 4배를 비싸게 팔아도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까지 호미 그거 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 루터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대장장이하게 한 말이 이거 예수님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만들어라. 호미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 저 영주라는 곳에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영주라는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 시골에서 지금도 대장간 한다고. 그 쿠팡 이런 데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다. 근데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난리야. 그걸 못 사가지고 난리란 말이지. 우리가 호미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떡볶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니까 여러분이 이깟나 뭐 떡볶이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뭐 코 올리게 애들한테 뭐 버는 돈 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1등이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도 먹으러 온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한국 가면 어디에 가서 누구네 집 떡볶이 좀 먹어봐라. 꼭 막 엄청나게 뭐 새로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허름한 학구만 같은 데서 만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뭐 60인분, 60인, 100인분만 딱 하고 문 닫아. 밤새워 가면 할 것도 없고. 먹고 싶으면 다음날 또 오면 되지.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맺긴다.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했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노예가 일 그까짓 건 뭘 나중에 나한테 뭐
더 큰 거 맡기면 모를까? 아니지. 작은 걸 맡겼을 때 충성을 다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도 살리고 애국도 살리고 그 근동을 다 살렸잖아요. 어떻게?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한 억울할 때부터. 지금 서두로 돌아가서 뭐 좀 국제 정세가 뭐 머리가 아프고 뭐 그냥 북한이 또 뭐 장사정 포를 쏘고 날라올 수도 있다 그러고 뭐 여야가 막 멱살잡이하고 싸웠었고 뭐 누구를 죽이니 살리니 했었고 머리가 아파. 거기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뭐냐면 자기 책을 한 권 썼는데 거두절미하고 2권만 사달래. 15,000원 2개니까 30,000원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갖고 뭐 외국 선교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자기 뭐 15,000원인가 뭐 15,000권인가를 판다는 거예요. 10,000원씩만 해도요 10,000권이면 1억이야. 근데 그런 돈을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정말 그 책 한 권을 쓰더라도 한 챕터라도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대장장이 그분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아들도 한다고 그래요. 3대에 걸쳐서 홈의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전 세계인들이 보고 감동할 만한 걸 만들듯이 책을 써도 그렇게 써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2권 사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음식도 정말 맛없는 거는 공짜로 줘도 못 먹어요. 맛있는 건. 그리고 이제 그건 먹으면 소문을 내게 된다고. 그 음식은 그런 것더라고. 우리 최홍 원사님네 이제 그 음식이 참 맛있는데 저도 뭐 자랑하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거기 한번 가라. 피곤할 때 가서 먹고 오는데. 근데 음식 맛없으면 누가 간다 그러면 막 싸질머지고 말려. 절대 가지 마라. 거기 정말 가면 안 돼.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도 마찬가지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은 그냥 줘도 100권을 줘도 그건 쓰레기나 마찬가지 못 읽는 거죠. 근데 읽어보지도 않고 목적이 뭐 3만 원 이렇게씩 주면은 뭐 어디 선교를 한다는데 어디 선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차라리 그냥 3만 원 헌금하라면 할 수 있어도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뭘 하든지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느 때 이렇게 내가 마음 잡고 심란하지 않고 일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동안 1,000번 침공을 받았다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외국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때가 없는 거죠. 지금 심란하다고 하는데 심란하다고 해도 6.25 때보다 심란하겠어요? 6.25 때? 일제시대 때만큼 심란하겠냐고. 딸들 잡아가지 아들들 잡아가지 그때만큼 심란하겠어요? 심란하다는 건 핑계라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걱정 하나도 없이 좋을 때가. 걱정할 수 없으면 또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다니까요. 에덴 동산 같으면 100%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누구든지 우리 자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머리가 그냥 벌들이 윙윙거리는 것처럼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장사하면 장사 뭐 아니면 가정일이면 가정일 학생들은 공부면 공부 거기 집중해서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여기서 잘하면 그 다음 단계 이끌으시고 그 다음 단계 이끄시고 다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런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자꾸 그런 일에 휩쓸려가지고 쓸데없는데 막 열받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떡볶이를 만들어도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떡볶이 들었지만 음식을 만들든 뭐 무슨 제품을 만들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어디 사무 보는 사람들도 뭐 요즘 뭐 엑셀이니 무슨 워드니 뭐 이런 걸 정말 잘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거든요. 요즘 학원 다닐 필요도 없이 인터넷 보면은 다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를 줘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줘갖고 많은 사람 접속하면 자기가 돈 버니까 옛날에는 다 숨겼는데 다 준다고. 그걸 열심히 집에 가서 놀지 말고 열심히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잘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그 근동에서는 아무개가 최고야. 이 소리 들으면 놔주지를 않아요. 또 갈 데가 또 있어. 누가 돈 더 준다고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간다고. 세상에서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냐면 불평, 불만, 월말, 쓸데없는 말 많은 사람 최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아. 정확해도 듣기 싫은데 정확해도 듣기 싫어요. 말이 많으면. 왜냐면 그런 얘기는 TV나 이런 거 봐도 그냥 다 들은 얘기인데 그걸 또 하고 또 하니까 듣기 싫거든. 정확해야 돼, 정확해.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저희 시설하고도 대화하다가 저도 실수하거나 우리 집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면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듣기 싫을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런데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그 단어가 틀린다든지 내용이 틀리면 반드시 거기서 같이 찾아봅니다. 내용이 불확실할 때. 얼마 전에는 우리 시안이 할아버지가 양평에 사는데 뭐 어떤 곤충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손주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할아버지는 이제 메뚜기인가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라고 보낸 것 같아. 이제 그 신기하게 잡은 것 같은데 시안이가 보고는 이건 메뚜기가 아니고 뭐 방앗개비인가 뭐라 그러면서 설명을 좀 했더라고. 할아버지 이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메뚜기가 아니고 방앗개비예요. 눈을 본다든지 뭐 날개를 본다든지 발을 보면 이것은 메뚜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잡일하고 수고하셔서 축하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애기들이라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랬으니까 저도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손주들한테 얘기할 때도 잘 모르면 확인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애들한테 그냥 이제 7살인가? 7살인데도 6살 때 그랬으니까 어리니까 그냥 아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죠. 사회 얘기를 하든지 곤충을 얘기하든지 어떤 역사를 얘기하든지 뭐든지 정확히 좀 알아보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나 뭐 음식을 하나 하든 간에 또는 어디 직장을 다니든 간에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서 충성을 다하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진급도 하게 되고 무슨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옆에 있는 다른 예수 안 믿는 집보다 부실해. 뭐 장사라도 물건도 꼭 그냥 현찮은 거 갖다 놓고 뭐 일을 해도 마무리가 안 좋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잘하고 나서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 사람들 얘기는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조영남 씨 그 사건을 보고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이렇게 속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조영남 씨가 죽었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잘못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의해야겠다. 뭐든 간에 확인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냥 꾹 참고 마는 게 나아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시대를 지날 것인가.
내가 주어진 일을 오늘 챙겨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챙겨봐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소원이 내년에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주일학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주일학교를 정말 잘 해보자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럼 하나님 주일학교도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같은 데도 우리 주일학교를 배우고 싶다고 우리 선생님들 초청한 거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은 내가 되어 정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의 사회에서도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